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기뻐할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3년 반이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은 이제 3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6개월의 기간이 남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제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은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남은 시간을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집중해서 할애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전체 24장까지인데요 9장에서부터 19장까지 거의 누가복음의 절반의 그 분량이 이 남은 6개월 동안에 제자들을 훈련하시는데 지금 할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내용상 분량만 봐도 그 속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죠.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12명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70인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 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걸 보면 이 12제자가 가장 핵심이 되는 제자 그룹이었고, 그리고 70인의 제자는 그보다 좀 더 확장된 제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고, 또 120명의 사람들은 그보다 더 확장된 그런 제자들의 그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가 9장에서 이 12제자를 파송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이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9장에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는 이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파송하셨죠. 그래서 아직 갈릴리 구석구석 다 전해지지 못한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12제자를 파송했던 거라면, 이제 이 10장은 갈릴리에서 사역지가 이제 유대 지역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미리 제자들을 통해서 유대 각 지역에 미리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70인의 제자를 파송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파송했던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7절 말씀에 보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 70명의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서 나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건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세력이 힘을 잃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그 머리가 상하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사단은 완전히 결박이 되어서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그분이 전하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것은 곧 사단의 권세가 꺾이기 시작했다는 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럽니다. 뱀과 정갈은 독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동물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한 세력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해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뜩이나 전도 여행에서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에 항복하는 것을 보고 돌아와서 기분이 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해주시니까 제자들은 너무너무 기뻤던 거죠. 기분이 지금 하늘을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기뻐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이나 현상이나 눈에 보이는 열매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나무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주님은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굴복하고 항복했다는 건 제자들에게 권세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잘 보세요. 귀신들이 제자들에게 항복했다고 하는데 그 앞에 보면 단서가 붙어 있죠. 그죠?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면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면 제자가 아니어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9장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있어서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하지 못하도록 금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의 권세가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의 권세고 그건 얼마든지 예수님의 권세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상관없이도. 그러니 드러난 결과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드러난 현상의 마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 쓰고 집중하고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본질입니다. 본질. 그 권세가 내게 아닌데 그 권세를 잠시 빌려서 아무리 눈이 지집힐 만한 그런 권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권세를 주신 분과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정말 우리가 마음 쓰고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건 뭐냐면 그 권세를 주신 분과 우리가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관이.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걸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드러난 외면이나 결과에 너희들의 그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 바로 구원의 문제를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구원의 문제를, 본질적인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주신 분에게로 또다시 그들의 시선을 옮깁니다. 드러난 외면, 현상만 봤던 제자들에게 본질을 보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본질, 이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군지 또다시 이제 하나님에게로 그 시선을 옮겨가고 있죠.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심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제자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이 제자들의 시선을 옮겨가고 계시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보세요. 21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것을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은 주께서 앞서 말씀하신 제자들이 기뻐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그걸 기뻐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을, 이 영생의 문제를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값싼 은혜, 왜곡된 복음 때문에 구원이 너무나 싸구려처럼 그렇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구원은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입술로 예수님 믿는다고 한번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라지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거듭거듭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그 해프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역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반드시 해프닝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역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가면 반드시 여러분 해프닝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와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한마디로 승리고 생명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모든 실패와 죽음과 가난과 그 저주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 번에 여러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역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가면 반드시 해프닝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힘있고 많이 가지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뜻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으로 자기의 구원의 문제까지,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착각을 하며 삽니다. 여러분,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비유가, 예화가 바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아닙니까? 그는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히 쌓아놓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그렇게 외치면서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이 바보야, 오늘 밤이라도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네가 예비한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부자의 오해와 착각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똑똑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가진 것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힘이 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절 말씀에 이것을,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누구에게 숨기셨다 그럽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똑똑하고 계산 빠르고 약삭 빠르고 가진 것이 많고 힘이 세고 교만한 그 사람들에게는 숨기셨다는 겁니다. 반면에 누구에게 나타내셨다고요?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 거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오직 하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이 어린아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난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그 고백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인 거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허락되어진다고요? 이 구원의 문제가 허락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교만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너무 쉽게 함부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러기에는 우리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 죄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은 그 마음 가지고 그냥 입술로 난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난 교회 다닌다고 함부로 난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는 거죠.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난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난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정말 그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갑자기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또 하십니다. 또다시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 또 옮기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만 예수님을 바로 아신다 그러죠. 그리고 또한 또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을 바로 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을 종합하면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같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고 하는 그런 외형, 결과만 보고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과 너희가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본질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로 그들의 시선을 옮기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하면서 그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옮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시선을 다시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다, 같은 분이다, 한 분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질문,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꾸 우리는 드러난 결과, 외형, 열매 여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 와서 처음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선교 일정이라는 게 특별한 게 없고 아침에 일어나서 정해진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난 다음에 그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일정을 따라 선교 현장에 갔다가 또 돌아오면 사역 보고를 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칩니다. 그런데 하루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고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24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래도 선교 현장에 가면 여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복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모든 걸 너무 복음과 다 연관지어서 막 그렇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다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오바인 거예요. 요즘 지구온난화 때문에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이상현상들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다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비가 잘 오지 않는 땅에 비가 온 걸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니까 그 우상의 땅에서 그 어둠의 권세들이 두려워 떨며 물러가더라, 막 그렇게 해석을 하고 막 그러면서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복음의 능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던 그 권능을 본다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막 본다고 하면서 막 감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그 70인의 제자들이 파송하면서 돌아와서 보고했던 그런 보고들을 하면서 이 말씀을 막 적용하고 막 너무 막 감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면 어찌 보면 지금 막 이렇게 감격해하고 있는 그 분위기에 막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일처럼 보일 수 있겠다 싶었지만, 그러나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제자들이 우리들처럼 그랬다, 사실은 그것보다 더 우리가 기뻐하고 바라봐야 할 분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 사실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드러난 외면이나 현상이나 열매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여러분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고 믿음의 본질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쳐버리면 너무너무 무서운 결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은 분들 처음에 하나님 앞에 굉장히 순수하게 그렇게 했던 분들인데, 이게 자꾸 이렇게 은사들이 나타나면서 그 현상에 사람들이 몰리고 자기의 마음도 거기 빼앗겨버리니까 자기의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결국은 여러분 그 마지막이 여러분 그 이단으로 끝나고, 그죠? 어마어마한 한국교회 안에 문제들이 이렇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그 현상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버리니까, 그 열매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버리니까 예수님 놓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는 그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못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묵상하시면, 찬양 들으시면서 말씀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하시고 근심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나을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나을 때 주님 곁에 있네.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